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 자주 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경험에서 오는 연륜 혹은 노하우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경험이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험이 많고 또 경험의 폭이 넓은 사람일수록 지혜롭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욥기 28장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입술을 통해 지혜란 무엇인지에 대해 듣게 됩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 지혜가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기 28장은 이 세상에 귀하다고 여겨지는 온갖 보석과 보물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그 외에도 오늘 본문은 귀하다 하는 보석들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깊이 감추어져 있다고 한들 또 숨겨져 있다고 한들 결국 인간은 그것을 얻는 방법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깊이 감추어져 있는 보석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이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도통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지혜가 그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귀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큰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는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아무리 많은 경험으로도 또 노력으로도 금전적인 보상으로도 얻을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결코 지혜로워질 수 없는 것일까요? 인간으로서 지혜를 얻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일일까요? 다행히 욥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은 앞선 내용과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인간은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의 근원을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든 다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솔로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대단한 경험을 통해서 또 노력을 통해서 지혜롭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의 특징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서에서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서로 짝이 되는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평행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내용인데 표현만 달리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예로 들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 식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또 동시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표현만 달리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본문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욥기 2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기서도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 결국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욥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스스로 묻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두렵고 떨린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군가 강요해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겸손히 그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저절로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을 나 역시 싫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악을 떠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지혜롭고자 하나 정작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공부하고 또 경험의 폭을 넓혀보지만 그런 노력이 결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욥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욥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꼭 오늘 본문 28절과 같은 삶을 이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능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욥과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미 하나님을 저주하며 욥을 떠나갔고 친구들과의 논쟁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욥을 혼란스럽게만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두려워하며 악한 자리에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인생을 좀 알겠다 싶고 세상의 이치를 알겠다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나 스스로 증명해 보이거나 타인의 인정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하며 그분을 온전히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마주함으로 지혜로운 삶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능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고 지혜로운 듯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오늘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마주하며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오늘보다 내일 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사 그 은혜에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더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능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있습니다.